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날, 거룩한 날,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습관 모든 신뢰와 복들로 복 주시며 주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정히 한번 손을 꼭 한번 잡으시고 맨날 이 인사를 하니까 이제는 형식적이다 싶어서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잡고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날이 반드시 꼭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성도는 또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이 좋은 성도라고 느끼십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원하는 이 양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치고 문제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성도 치고 문제없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생각하고, 또 여기 앞에 있는 목사의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만큼 불행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질문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짜 엎드려 절망합니다. 항상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 또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좀 인간적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 여러분, 좋은 모습만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와 교인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돈이나 또 건물이 좋다, 또는 저 교회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또는 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이것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다,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좋은 교회다, 그런다면 이단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단들 중에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빛과 번쩍 화려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성도를 평가할 때 기준은 오직 믿음이어야,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란 믿음이 좋은 교회.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름 아닌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느냐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건물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라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때때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감정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났는데 오늘은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만에 믿음이 없다는 데는 여러분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감정의 지배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한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 도대체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저런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기도로가면 참 인정 안 한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한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왜? 자기가 내가 나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았는가를 돌이켜볼 때 목사이지만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고 여러분, 이 자리를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겠죠.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자식을 올바른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다시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어떤 형태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야망을 이루고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 보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죄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배경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잘 살아가야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잘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죄지을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린 모든 우리 인생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바로 선악과 그 열매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녕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 정말 죽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 줄 아니?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었어. 묻지 말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만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것이 결국 인생을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하나님 떠난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죄악된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죄가 있어요. 저들도 죄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따라 권력을 따라 명예를 따라 야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 그렇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자꾸 앞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오늘 이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의 말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거라. 야,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절대자에게 신에게 네 삶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내 꿈을 펼쳐가거라. 멋있어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좀 예를 좀 들기가 쉬웠는데 애들이 안 보여가지고 저기 조그마한 아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하이스쿨 아이들 저희 집에도 이제 둘이나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섭을 하면 싫어하죠. 저럴 때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만 하이스쿨쯤 되면요 싫어해요. 저기 있네 뒤에. 싫어해요. 엄마 다 알아서 하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다 알아서 한대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요. 그만 얘기하라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하기는 개코.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지금 알아서 하도 안 하면서 맨날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만 잔소리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맨날 삼시세끼 라면이나 끓여 먹고 밤늦게까지 우리 애들이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고 우리 애들한테 자꾸 예배 마치고 집중거리는데 애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오락하고 가만히 내버려 둬봐요. 아침에 그래놓고는 지가 한 짓은 생각지 않고 피곤해서 학교 몸 아프다 밖에 안 나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 라면을 먹냐, 밥을 먹어라, 밥 먹기 싫다 해도 자꾸 밥을 먹어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자라, 공부 좀 해라, 학교 늦었다, 빨리 준비해서 가라. 아이들은 들을 때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엄마는 잔소리를 하느냐. 알아서 하기를 뭘 알아서 합니까? 애들이 잔소리 해야죠. 당연히 알아서 할 때가 되면 잔소리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 알아서 내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았어요. 남자들 멋있어 보여도 한 번쯤 다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왜 흘립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여자 앞에서는 눈물 못 흘리고 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데 그걸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못하면서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똑똑하게 뭘 똑똑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 능력도 없고 무지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목사를 시켜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좀 살아. 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좀 기도하면서 살아라. 교만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못하면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자기 무지와 무능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못 쓰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저기 미숙한 아이가 있네요. 이제 미숙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른다는 건 뭘 몰라요. 뭘 모릅니까? 모른다는 걸 몰라요. 모른다는 걸 몰라요. 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뭘 몰라요. 또 하나는 지가 못한다는 걸 몰라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사고 치는 데서 높은 데서 막 도자기 발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풀었어요. 왜? 지가 못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미숙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거려 살려달라고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그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 주초를 어디에 놓았는지, 내가 이 땅에 이 주초도를 어디에 놓았는지 너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준 이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수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지와 무능함을 알아라.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얼마나 무지한 줄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네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네 인생에 복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무지와 무능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네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단한 신앙인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모든 능력이 주어지고 모든 지혜가 주어지고 모든 축복이 주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면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기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끌어오를 때 철저히 부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목사도 그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세웠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신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사람이 주인이 되고자 욕망이 생기고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철저히 부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고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